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5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그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호라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의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아멘. 오늘은 회개를 외치지 않는 선지자, 악을 버리지 않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또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사자에게 물려 죽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이를 목격하고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들어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도 이 소식을 듣고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자의 최후와 또한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하죠. 그리고 또 아들들에게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라고 하고 또한 그래서 직접 현장으로 갑니다. 28절의 말씀은 또 24절의 말씀과 이제 동일한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가지고 자기 성읍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내 형제여라고 하고 울면서 또한 애곡을 합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 이제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만약 자신이 죽으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자신도 장사해 줄 것을, 그리고 또한 자신의 뼈를 하나님의 사람 뼈 옆에 둘 것을 명령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과 또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해 외친, 또한 사마리아 성읍에 향하여 외친 또한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친 것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33절과 34절 말씀은 이제 이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여로보암이 보인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13장 말씀 전체가 13장 말씀에 나오는 사건이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에게 주는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 경고의 말씀이 아마 13장에 나오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이 일 후에도 자신의 길을 떠나지 않고 이전에 행하던 대로 일반 백성들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고 자원만 하면 제사장으로 삼은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인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인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여로보암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안의 죄가 되어서
땅 위에 그 가문이 완전히 멸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3장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다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전한 베델에 대한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고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이 일 후에도 여전히 악한 길을 돌이키지 않았죠. 돌이키지 않다가 결국 집안이 망하는 그러한 심판을 받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바른 길로 갈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마냥 웃어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또한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돌이킬 것을 원하셨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 일 후에도 그는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여로보암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회개할 기회이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과 또한 내가 하루에도 듣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여기 모인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경고하시고 또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깨닫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처럼 우리의 귀를 막고 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때가 지나갔을 때에도 또 내가 다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심에도 그 기회를 걷어차 버리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언젠가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과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히 귀 기울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